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여로보암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그런 심판,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쫙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과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니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하는 게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결론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14장도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는 것도 다 끊어 멈추고, 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도 다 제하고, 이제는 오직 너희들을 아껴주고 고쳐주고 사랑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실은 이 싸움에서 진 거죠. 진 거. 사랑이 크면은 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모양새로 살았든지 간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안아주겠다, 받아주겠다, 용서하겠다, 용납하겠다, 지난 과거 묻지 않겠다, 새 삶을 나와 더불어 살아보자 하고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언제나 지기 마련이잖아요. 참아야 되지요. 일일이 그걸 따질 수가 있나요? 꼿꼿하게 행세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성을 이기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도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들에게 늘 너무 큰 사랑 때문에 항상 항상 지시면서 제발 돌아와라 하고 바라는 이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들과 너그러운 성품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어찌하든지 그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영원복락 누리도록 만들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배우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그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 그러니 이런 거시적인 안목과 그리고 전체적인 안목 속에서 성경을 봐야 여러분,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보이게 돼요. 그 안에서는 물론 잘못할 때 때로 화도 나게 되기도 하고, 또 벌을 주시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일들이 일어나긴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바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당신의 나라에 우리 모두를 데려가시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향성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걸렸는데 질병이 왜 무서우냐?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고칠 수 있다면 그건 걱정되지 않아도 되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회복할 수가 없다면
실패가 두려운 것이 되지요. 그러나 좀 실패했더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또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실패가 두려울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용기를 내고 사기충천해가지고 이 세상 한번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 용기 내, 하나님이 계셔, 괜찮아, 이렇게 사기충천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겁니다. 겁내서 두려워서 막 근심이 많아서 우울해서 깔아앉아서 자포자기하고 무너지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어찌해야 되나 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그래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좀 실패하더라도, 좀 망하더라도, 좀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용기를 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주인은 그것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 건데 그걸 나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지 라는 그런 주인과의 인격적 관계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충성과 헌신은 이런 인격적 관계 속에 용맹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은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주인은 셈이 정확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딱 짜여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기겠어? 차라리 원금을 그대로 쌓아놨다가 갖다 바치는 게 더 낫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기만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죽음 앞에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끝나는 건데.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또 죽어도 가치가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 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게 되겠어요? 그거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되겠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을 수 있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어도 살 수가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좀 질병 걸렸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그거 우리 기도하고 또 치료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다가 좀 실패하거나 좀 넘어지거나 또 이렇게 힘겨운 일을 당면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쫄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또 힘을, 의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례는, 끝내는, 마침내는 이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 오늘 혹 하나님 앞에 떠났더라도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길로 갔다 할 때에 나는 틀렸어, 나는 이제 희망도 없어, 나는 이제 끝장난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내게 무슨 희망이 있어.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 끝난 거죠. 더 이상 기회를 가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그런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성경의 가치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툴리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뒷걸음치를 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그게 비록 영혼에 위험한 병이 되고 나쁜 일은 분명하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신학적 주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성경과 신학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 너무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입장대로 성경을 막 규정하고 교회관을 규정하고 이런 막 정의관념을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쫄짱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건 나쁜 일이다, 하나님께 돌아선 일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큰 중병이요 질병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게 이전처럼 튼튼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그게 성경이며 그 신학자들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중에도 끝까지
돌아오는 그 사람을, 아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돌아오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호세아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호세아 선지자만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사야도 그 유명한 1장 18절 말씀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뭐예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가가, 우리의 부족함이 크고 중하고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이런 사람은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틀렸어 라고 자기 정의 개념에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다른 거는 뭐 어떻다 하더라도 너는 죽어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롱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그리고 양들처럼 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실망은 없다. 실패는 혹 있을 수 있어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종래는 승리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역했는데도 반역을 내가 고쳐주겠다. 기쁨으로 그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대한 내 모든 저주를 다 떠나가 보내버리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고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반역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반역만큼 얼마나 위험하게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을지라도 돌아만 오면 하나님은 원인 무효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로 우리의 개념 속에서 한정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생각보다도 더 우리가 최고로 높여드리고 넓혀드릴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절대로 한정짓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하나님을 자꾸 떠날까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보다도 아마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흐른다는 거죠. 잠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이 정도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 있으나 없으나 뭐 우리 일상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죠. 그러니 시편 기자도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없다는 말은 직접 안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뭐 괜찮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게 섭섭해요. 섭섭하죠. 자녀들이 크는데 좀 뭐 저끼리 뭐 잘 어울린다고 어릴 때는요 엄마 하고 막 손잡고 가고 아빠 끌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엄마 가자고 그럴 때 자녀들이 끌고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빠 가자는데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 피곤하고 힘들어도 알았다 하면서 일어나서 그래도 꾸역꾸역 막 가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빠는 오지마, 엄마 필요 없어, 자기들끼리만 댕기고 이러면 뭐 꼭 우리 집 애들이 이걸 타는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섭섭해요. 부모를 패싱시킬 때 부모가 있는데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때 여러분 이게 참 한편에서 섭섭하죠. 그리고 결국은 뭐 우리는 자녀를 아직 결혼을 시켜보지 않았지만은
결혼을 시킨 부모님들은 한동안 그 애들 방을 치울 수도 없고 그 빈집 증후군 막 생기잖아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외롭잖아요. 그리고 사흘돌이로 전화해가지고 엄마 찾고 물어보고 이러면은 또 그래도 존재감이 있는데, 아이고 뭐 내가 전화 안 하면은 이거 뭐 1년이 가도 전화할 생각도 안 하네 이놈들이.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야, 정말 이 부모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없어도 우리 애들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울이 온다든지 힘겨움이 온다든지 뭐 이러시면은 어르신들이 못 견디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른들께 전화를 드릴 때 엄마 잘 있어요, 괜찮아 이런 얘기도 좋지만 진짜 좋은 얘기는 뭐라고요? 예, 난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 없으면 어떡해. 엄마하고 물어보고, 엄마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내가 물어보지. 엄마가 안 계시면 안 돼요. 엄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큰 효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효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러니 등 돌리고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뜻과 방불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위험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계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할 말을 생각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계셔야만 된다고 믿는 이런 기도,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죠. 막 뭐 주세요도 좋은 기도이긴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격적 관계를 갖는 이런 기도, 이런 신앙, 이것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때문에 귀찮게 여기거나 실증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는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의 하나님.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목석을 섬기죠. 목석.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놨는데 그 신들이 뭐라고 잔소리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시편 기자가 말씀했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한다. 그게 우상이고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 우상을 섬기면 마음이 편해요. 잔소리가 없거든요. 뭐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때만 가서 뭘 하면 돼. 그게 우상을 섬기는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으로 말씀하고 목사를 통해 강단을 통해 말씀하고 끊임없이 내 양심에 이야기하고 내 신앙에 부딪히게 되고 우리에게 눈동자의 적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할 때도 숨을 때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귀찮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인데 거북한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 안 계시면 잔소리 안 해요. 돌아가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누워 계시더라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뭔가를 주문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나에게 기대를 거는 게 계시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우리의 믿음은 조심스럽고 부담이 되는 게 분명하지만은,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죽은 자의 신이 죽어 있으면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거나 또는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게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길 끝은 죽음의 길이다. 왜? 우상과 똑같은 길이에요. 생명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잔소리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계시는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또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욕하고 막 교회에 비판적이 되고, 결국 그게 자기대로 영적으로 끼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게.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읽다가 시험 든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낙심된 것이고요. 상처받은 것이고 시험 든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올바른 믿음에 도달하면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젊은 아이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잘 긍정적으로 이기게 되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귀중히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은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겠다, 사랑하겠다, 고쳐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느 쯤에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육신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정신도 고치고 우리 온 영혼도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시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며 거역하던 이들이 바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저희들은 또다시 범죄하며 주님 앞에서 등을 돌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여전히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오니 원하건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비한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사랑을 받고 우리도 나아가서 사랑 없어 사랑을 갈구하며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힘찬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상처 입은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와 또 청년 세대들에게도 세상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거나 상처를 입기도 하며 고통을 호소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입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본받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문턱에서 아슬아슬하게 연명하다시피 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전쟁을 그만 멈춰주시고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이 평화를 누리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총기 난사로 인하여 어린 영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구촌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두창이라는 질병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고들 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저녁